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줄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 감동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묵상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약한 기드온을 계속 도우시면서 세워가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를 줄여서 300명까지 줄인 이유가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은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기드온은 되어진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렸던 기드온은 은혜를 누린 사람답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에도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했고 또 자기에게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기드온은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혜를 누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를 거절한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전리품으로 얻은 전리품 중에서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말에 순종하며 그들이 얻은 금 귀고리를 모아서 기드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훗날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 에봇은 기드온의 집에도
문제거리가 되었다고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말씀은 그 일의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일을 진행한 기드온에 대하여 잘했다 못했다 따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일들이, 기드온이 진행한 일이 문제가 되었다면 기드온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이 지적해 주시면 쉬울 텐데, 말씀은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일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본문을 해석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조각조각 단서들을 모아서 우리의 추리력을 발휘해서 이 내용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본문을 살펴보면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기드온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고백에는 기드온의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이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민감한 책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고백에 거짓이 섞여 있었다라면 말씀은 그 부분을 지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이 내용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앞에 서론 부분이 존재하고 그리고 한 중간에는 사사들의 이야기,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시 더 쪼개어 보면 온니엘의 이야기를 서문으로 시작하여 사사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사사들의 이야기는 기드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기드온 이야기가 이 사사기 전체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기드온 이야기가 사사기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되는 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꿰뚫는 질문이 하나 있다라면 그것은 누가 우리의 왕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음으로이지만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묻고 계시는 부분은 누가 우리들의 왕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답은 바로 기드온이 고백하였던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중심에 기드온의 고백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은, 누가 우리의 왕이냐를 묻는 사사기의 중심에 그 기드온의 고백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은 기드온의 고백에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거에도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한 고백 바로 다음에 그 고백과 연결지어서 에봇을 만드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에봇을 만들었던 행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라는 고백과 연결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봇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에봇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입는 옷이었고, 이 에봇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판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습니다. 즉 기드온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에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니까 에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모아 화려하게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오브라 자기 집에 두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기드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드렸던 제물을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 경험에 의지하여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일은 옳은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긴 했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일이었다면 그 일을 통하여 드러나는 열매 또한 온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은 그 결과로 드러난 일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에봇이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듯이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봇을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기드온과 그 집에 그것이 문제거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기드온이 순수하게 행했고 그 행위가 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궁금해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분명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린 사람처럼 행동했고 은혜를 누린 사람처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자기 생각에 에봇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에봇이 필요한데 지금 마침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 중에 금이 많으니 이 금으로 하나님을 위한 에봇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침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에봇을 만들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그것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기드온은 에봇이 없이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기드온은 에봇이 없을 때에 양털 뭉치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에봇이 꼭 필요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니, 기드온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그 하나님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누렸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에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통하여, 아니 그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쓰셨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고 그것이 너무 좋다 보니 그 승리에 스스로 취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승리를 통해 얻은 재물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양털 같은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에봇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이전에는 절박함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주시기만 하면 좋았고 그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그냥 좋았는데 이제 무엇인가 조금 누린 것 같으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갖춰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형식을 잘 갖추어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게 기드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끝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 조건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조건 따위를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거치고 나를 가로막았던 상황들이 해결되니까 이제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무엇인가를 보여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보여드릴 의로움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인 되었을 때도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조금 내가 살만해지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니까 나의 의로움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의로움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붙드시고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두려움에 한밤중에 나아가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인지 알기 원하여 양털 뭉치를 꺼내어 놓고 이 양털 뭉치가 젖게 되면 이 양털 뭉치가 마르게 되면이라고 하나님께 거듭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나아가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이라는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문제가 사라지고 풍족함을 경험하게 되자 기드온은 양털 뭉치가 아닌 에봇을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에봇을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오브라에 두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하시는지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는 생각에 그렇게 행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바알의 신당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내 방식으로 내 옆에서 섬길 수 있다고 오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기드온이 순수하게 자신의 고백대로 살고자 진행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진행하였을 때 그 일은 기드온에게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 생각에는 순수함으로 시작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행하는 순수함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갖추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자 자기가 이룬 것들이 하나씩 둘씩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얻게 된 명성을,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얻게 된 인기를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명성과 인기를 통하여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얻었고 그 아내들에게서 자녀를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수만 70이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의 수가 많아지자 기드온이 일일이 그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명성과 인기를 관리하느라 자녀들을 만날 시간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던 기드온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자라난 아비멜렉은 마치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되어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을 내전으로 몰아가는 아주 위험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분명 기드온은 순수하게 시작했습니다. 기드온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서 판단하고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에게 좋게 보였던 그 일이 하나님께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되물으며 그것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 때문에 누리게 된 것들, 그것들만 좋아하고 그것들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은혜 조금 누리고 나니까 내가 의로워진 것 같아서 나의 의로움 앞세우려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던 기드온처럼 행하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건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분명히 기억해내며 오늘도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기드온처럼 은혜의 자리를 떠나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리로 옮겨가게 될 것이며 그런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발생한 모든 것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드온의 에봇처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며 그 일이 나에게도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통하여 다시금 나를 돌이켜보며 언제든지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내세울 것 없지만 초라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향하여 믿음의 걸음 내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입술로는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다 보면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조금 해낸 것 같아 우쭐해질 때가 있고 그 우쭐함이 심지어
하나님께도 우쭐거릴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 자기 의에 물든 나의 모습 내려놓게 도와주시며 기드온의 에봇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마저도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세우려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내가 무엇인가를 내세우려 하기보다는 그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